자, 오늘 제목은요, 므낫세 왕의 회개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다면 좀 마음이 덜 아플 터인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 방심, 그리고 욕심, 그리고 책임 회피 같은 이런 죄악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심이나 욕심이나 책임 회피 같은 이런 죄악들은 사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참 오래된 고질병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방심하는 부분이 참 많고, 또 욕심을 많이 부리고, 또 어려움을 만나면 책임 회피를 잘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우리 인류 조상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방심하게 되지요. 이 방심의 틈을 노린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가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욕망,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망의 권세가 사람을 짓누르게 되어졌고, 인간이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뇌, 이것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들이 우리 사람의 삶을 덮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달렸다면 아마 혹시 또 소망의 길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담은 그 죄를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는 또 그 책임을 또 뱀에게 전가하면서 그들은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인류 조상 때부터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방심하고, 때로는 욕심과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무책임한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참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 몸을 내던져야 해결될 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 또 인간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원수처럼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 대표적인 한 예가 오늘 성경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처럼 그렇게 간악한 왕, 일평생 동안 엄청나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인생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 믿는 게 최고지만은, 혹시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만났을 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므낫세 왕이 걸어온 악한 행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생각해 보았던 인물이 누굽니까? 15년 생명이 더 연장되었던 히스기야 왕. 아주 믿음 좋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대할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의 아들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할 터인데 정반대입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그에게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 외에도 또 하나의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들 가운데, 아니 남북을 통틀어서 39명의 왕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통일왕국의 왕들 3명까지 해서 전부 42명의 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의 42명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는가 하면 55년 동안 통치한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55년 통치했다. 12살의 왕이 되어져서 67세까지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왕권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5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그 좋은 기회들을, 그런 선한 행적을 쌓는데, 남기는데 여러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주어진 기회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남은 여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행적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므낫세 왕이 악한 행적을 남기게 됐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불신자들을 본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본받아야 될 그의 아버지의 신앙은 본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일들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참 선한 행적, 그 선한 믿음을 본받았으면 참 좋았으련만 왜 그것을 본받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므낫세가 12살 때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을 만큼 그가 그렇게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빨리 여인 것이 좀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측하건대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이 연장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 왕이에요. 왜냐하면 15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생명이 연장된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므낫세였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늦지막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그저 사랑해주기는 많이 사랑해줬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심어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에 그 좋은 것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을 본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뭡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를 주로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불신자와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어요.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사회 생활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늘에 붕붕 떠갖고 날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들과 더불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이상은 불신자들과 더불어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치기를 우리가 힘써야지.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들의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바로 이방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불신의 잘못된 그 모습들을 영향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적을 남기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의 악한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네? 여러분,
헐어버렸던 누가 헐어버렸습니까? 산에 있는 그 산당들 누가 헐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건 우상이다 해가지고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 헐어버린 그 우상 제단들을 갖다가 누가 다시 쌓았어요? 므낫세가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갖다 섬기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그 우상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세라를 위하여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위해 가지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등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을 쳤습니다. 사술과 요술을 행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신임해서 그들을 자기의 삶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갖다 바치는 아주 못된 그 악습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행태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이 두 사람은 몰렉 신까지 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종교적인 대상, 이것만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그거 외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몰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업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을 얼마나 끔찍이 위하는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10배, 100배로 지극정성으로 자식을 갖다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양심도 팔아먹고 신앙까지도 던져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돈에 몰두합니다. 돈도 필요하지요. 자식도 사랑스럽지요. 사업도 경영해야 되지요. 다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장래를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업이 잘 되게 복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할 만큼 우리 마음을 쏟고 있는 거, 마음이 빠져 있는 거, 우리 마음을 갖다 몰두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 숭배라는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더니만 결과적으로 세상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실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앞에 악한 행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행을 즐기는 거, 세상에서 악을 갖다 행하는 것을 갖다가 즐기면서 사는 거, 이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본문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큰일이지요. 우리 사람 중에도 누가 윗사람이 진노하면서 화가 날 수 있으면요, 겁이 나잖아요. 그런 판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앞에 설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갖다가 자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진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해지지 맙시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걸 갖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경외의 사상, 여호와 경외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여러분, 므낫세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므낫세에게 이 환난은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므낫세의 영혼을 돌이키신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를 갖다 이끄신 겁니다. 그에게 닥쳐온 환난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 군대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환란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한나라의 왕으로서 수십 년을 통치했던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끌려가가지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에겐 말 그대로 환란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환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로 나왔을까요? 환란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을 당하기 전에 정신 차리면 최고 복이는 인생입니다. 매 맞기 전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우둔해서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매 맞기 전에는 정신 못 차릴 때가 참 많아요.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최고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차선책으로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환란을 만난다면은, 시험을 당한다면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때라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만 하지 말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이때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눈물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는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였으므로.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악한 자의 기도인데, 악한 행적을 남긴 못된 사람의 기도인데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깨달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역사지요. 건강을 잃은 분들에게 회복의 역사는 뭡니까? 건강을 되찾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는 뭡니까?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왕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회복의 역사는 뭡니까? 왕위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므낫세 왕을 그저 용서해 줄 정도가 아니라 다시 왕위에 돌아와서 그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 당하기 전에 평소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듣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돌아와서 왕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는 이방 신들과 우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므낫세는 비록 늦게 하나님을 알게 됐지만, 환난을 당한 이후에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지만은 그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개에 3요소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너무 많구나. 자기 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성적인 단계입니다.
감정적으로 내 심령에 느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죄 때문에 막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단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뉘우치면서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삶의 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의 자세부터가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부터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의 완전한 변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하세는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15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자, 15절에는 그가 던져버린 거, 철저하게 배격해버린 것이 나와요. 16절에는 그가 추구했던 거, 그가 따랐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우상을 배격해버렸어요. 우상을 자기 삶 속에서 던져버렸어요. 대신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자기 자신과 온 백성들을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에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방황하던 죄인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품에 되돌아오는 거.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인 된 인생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답니다. 회개하는 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은 땅끝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에 다 같이 힘을 쏟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세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의 문제라면 그 가정이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나라가 꼭 침몰되는 분위기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이 뭔가 회개할 죄악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깨닫지 못한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회개하고 문하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